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십니다.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는 신을 예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삶의 길들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 얘기를 예비하고 준비했던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준비하고 예비하는 길을 또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탄 마이건에 틈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117번 구주강림 세 번째를 교독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워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방면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굽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 오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전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망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배우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그 영원은 끊도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을 위하여 김민주 지사님을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저희를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 12월 둘째 주 주일 대림절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겨울의 찬바람 속에서도 우리의 심령이 식지 않게 하시고 이른 아침 주님을 찾는 마음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조용히 가라앉히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습관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진심인 고백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이자 준비의 계절입니다. 세상은 반짝이는 장식과 기쁨의 음악으로 가득하지만 우리의 마음 안에 주님이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깨어있는 신자의 심령이 살아 숨쉬게 해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2025년의 끝자락을 지나는 우리의 남은 시간들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공동체 위에 특별한 위로와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회복을 기다리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산실로, 불안으로 인해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참 평안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에도 많은 일들을 겪었고 기쁨도 눈물도 있었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붙들고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이 식지 않게 하시고 성인과 하애가 살아있는 공동체로 세워주시옵소서. 내년의 사역과 계획에 지혜와 분별을 더하시고 모든 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해도 교회의 여러 자리에서 묵묵히 수고한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한 손길들, 기도로 교회를 지탱한 목사님과 성도들의 눈물, 사랑으로 교회를 섬긴 모든 이들의 수고 속에 성령
성령의 위로와 능력이 함께해 주시옵고 하늘의 열매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이사를 앞두고 우리 교회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장효수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규교회를 떠나는 권사님께 슬픔 대신 평안과 소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변하지 않고 사모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교회를 섬긴 권사님의 열심과 수고를 주님은 아시오니 주님. 그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이 더욱 지켜주시는 복된 조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사가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시고 아멘. 좋은 곳에서 좋은 이웃과 믿음의 동력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향기가 가득한 신앙의 집으로 아름답게 세워지고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담대함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깨우고 달라지기로 결단하는 하늘의 능력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탄을 기다리는 12월 우리의 마음을 다시 정돈하게 하시고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분주함보다 묵상이 깊어지게 하시고 두려움보다 믿음이 커지게 하시고 불평보다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대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오직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용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용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교육하는 해주시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정성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온전히 주님의 나라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터전 속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믿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가는 길을 알아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믿기에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알려주시는 믿음의 성숙함을 저들에게 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성된 마음으로 11절 드렸사오니 저대 창고가 차도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감사 예물을 드렸사오니 범사에 감사할 주권이 채워지게 해주시기 원하며 주일 업무를 드렸사오니 손길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두루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함께하지 못한 이들 많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각자 처소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더하게 하여 주시기 원하며 특별히 한국에서 다시 돌아오시는 우리 박정희 집사님과 홀로 남겨두고 온 어머니의 건강 위에 주님께서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앞에 화면과 죽어보시고 차고 없으시길 바랍니다. 주일 성수 신앙이 기본인 거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계신 간에 주일 거룩하게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10분 전에 미리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라는 말씀은 계속 안 들었는데 오늘 좀 학교에 미리 좀 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가끔가다 한국 사람과 외국인 만나 결혼하는 그 국제 커플 유튜브를 보거든요.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독일에서 온 어떤 아줌마가 한국에서 결혼했는데 진짜 이해 안 되는 게 하나 있거든요. 자기는 약속 시간 잡으면 5분 전에 먼저 나가는데 한국 사람은 꼭 5분 늦게 온대. 처음에 그게 너무 화가 났는데 지금은 한국 사람이 돼서 그러려니 그런데 우리 미국 사람이니까 시간 잘 지켜주시면 좋겠고요. 찬양단이 맨날 11시 넘어 찬양 시작하는데 그 전에 찬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시간에 좀 더 엄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당일 구역에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오늘은 축도 마치고 축복송 하지 않을 테니까 그대로 자리에 앉아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특별히 오늘 축도하기 전에 장혜숙 권사님 마지막 예배인데 이 위해서 우리 온 교우와 함께 축복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 예배 순서에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교회 총회 제가 계속 광고 드렸는데 오늘 마리아 여순교회만 제가 2번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에스더와 디모데 남선교회도 총회하셔서 2번 알려주시면 고맙겠고 내년을 또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년도 달력이 아직 여분이 많이 있습니다. 벽돌이 형이 지난주에 그래도 우리는 시간 맞춰 빨리 보내주셔서 잘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벽돌이 형이 15개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시고 탁상용도 아직 30호 정도 남아있습니다. 이거야말로 해가 바뀌면 정말 필요 없는 물건이 되니까 가져가셔서 나눠주실 분들 나눠주시고 두루두루 그렇게 사용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일 성탄주일로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1부와 2부 연합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애찬을 각 속회별로 우리 추수감사절 때처럼 준비해 주시고 우리 성찬 예식도 있으니까 우리 허건사님 또 미리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탄 축하 예배는 목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요. 송구영신 예배는 31일 수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모사님 광고 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 금요일 날 중지하러 이사 가십니다. 마지막 예배신데 한 7년 되셨어요? 8년? 네, 우리 어번교회를 거의 초창기부터 지켜주셨던 어찌 보면 마지막 분이 이사 가시는데 아무튼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새로운 곳에 잘 적응하시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오늘 해서 화요일까지 메릴랜드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우리 형경이가 메릴랜드 있을 동안에 2년 다녔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워싱턴 연합감리교회 이수 목사님이 목회하신 지 50년 되셔서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 가을에 은퇴를 하시게 되는데 지금 시대는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이 목사님은 7회학번이신데 이때는 신학교 졸업하기 전에도 목회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됐고요. 제가 졸업할 때는 대학교 졸업해야 목회를 나갔고 대학원을 안 가면 정교원이 되지 않았어요. 꼭 대학원을 가도록 만들었고 요즘은 대학원 졸업해야 겨우
목회 나갈 수 있게 만들어 갖고 점점 목회 연수가 다시 주는데, 그리고 UMC는 72세에 은퇴하거든요. 그러니까 50년이 가능해요. 지금 아마 KMC에서는 있을 수 없는 숫자인데, 아무튼 그 선배 목사님이 은퇴하셔서 제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오고 가는 마이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건 혹시 있으신가요? 특별한 건 꼭 없으시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14장 1절 말씀부터 6절입니다. 그리고 박전 지사님이 오늘 아마 다시 한국에서 돌아오시는 것 같아요. 어머니는 아주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시지 않는 거 보니까 아마 또 괜찮으신 듯 합니다. 아무튼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부터 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려 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 아이노스 찬양단 우리 특별 찬양 있겠습니다.
귀한 찬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우리가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좀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 때에 유태인의 강제 수용소지요 폴란드에 있던 아우슈비츠의 이야기를 그린 작가가 있습니다. 프리모 레비라고 하는 작가인데 이탈리아계가 아니죠. 이탈리아인인데 유태계 사람이고요. 작가이면서 화학자이기도 하고 또 아우슈비츠의 포로로 있다가 생존해서 그 기록을 가장 이상적이고 정확하게 기록한 작가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제 대표적인 작품이 이것이 인간인가라고 하는 책이고요. 이 아우슈비츠의 수용소의 체험 기록이고, 그리고 이 책의 핵심적인 질문은 이런 상황에서도 인간이라 부를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이 책을 통하여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책에 이런 글이 있는데 말 그대로 웃긴데 웃을 수 없는 그런 슬픈 얘기, 요즘 말로 우픈 얘기라고 하나요? 그런 이야기가 하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는 사람을 가스실로 보내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가스실로 가는 순서는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 순으로 보내지게 되는데, 가스실로 보내줘야 될 사람을 선발하는 날 젊은 독일군 장군의 실수로 쿤이라고 하는 노인이 이 선발에서 제외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노인이 제외되는 바람에 베포라고 하는 아주 젊은 청년이 뽑혀서 이제 가스실로 순서가 정해지게 됐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이 늙은 쿤은 침대에서 머리에 모자를 쓰고 아주 상체를 거치게 흔들어가며 말 그대로 큰 소리로 기도를 했습니다. 한국식으로 하면요, 통성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대충 짐작이 가실 텐데, 자신이 가스실로 끌려가지 않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쿤이라고 하는 이 노인은 나이값도 못하는 생각이 없는 그런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쿤 옆에 침대에는 내일 모레 가스실로 끌려가게 되는 쿤 대신 끌려가는 그리스인 20살의 베프가 있었고, 그 젊은 친구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살아난 것에 대한 감사만 이 쿤이라고 하는 노인은 기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광경을 본 작가 프리모 레비가 이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신이라면 쿤의 기도를 땅에 내동정이 쳤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늙은 쿤의 기도는 결코 이 쿤만의 혼자만의 기도는 아닙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늘 드리는 기도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드린 감사의 기도가 다른 사람에게는 원망의 기도가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제가 20살에 감리교 신학대학을 입학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신학부 입학 경쟁률이 나름 굉장했습니다. 저도 엄청난 경쟁률을 듣고 신학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 정원을 채우기가 어려워서 매번 미달 사태가 나다 보니 아마 신학교 교수님들이 신입생 모집하느라 애 많이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뭐 시대가 뭐 시대이니 뭐 신학교 입학 경쟁률이 줄어든 현실을 우리가 뭐라 탓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첫 신학교 입학을 해서 기독교 인문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었는데 아주 우리 감신에서 꽤 유명했던 그런 교수님입니다. 그때 첫 시간에 이 교수님이 기쁜 마음으로 신학교 입학한 젊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느냐고, 신학교 입학해서 감사 기도한 친구들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라고 했더니 전부 다 손을 들었습니다. 그때 이 교수님이 이어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붙는 바람에 여러분들과 경쟁했던 그 누군가는 대학에서 떨어졌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신학생이 1차원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좀 더 높은 차원의 감사 기도를 해야 한다. 나만 생각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 누군가를 돌아볼 줄 아는 기도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기독교 인문이라고 하는 수업을 시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그때는 잘 이해를 못했었는데 오랜 시간 살아가다 보니 이 교수님의 말이나 오늘 아우슈비츠 작가 프리머 비프의 이 책의 내용이 같은 맥락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내 감사의 기도가 그 누군가에는 얼마든지 원망의 기도가 될 수 있게 우리가 좀 더 깊은 차원의 감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가장 원하지 않는 것이 될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것은 기도의 문제는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향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 하는 삶의 길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고 이 삶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의 내용이고요. 그 부분의 이제 시작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많이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고별 설교를 말씀하시면서 길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길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말씀하시게 됩니다. 물론 이 길은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을 빗대어 말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간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길은 삶의 지향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아버지의 품성, 아버지의 삶, 그리고 아버지의 인격에 이르는 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말씀하신 거할 것, 거처도 단순히 공간으로서의 어떤 천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차원을 달리한 성숙한 깨달음, 차원이 다른 삶, 길이 다른 삶을 말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희 아버지 8주기 추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장남이다 보니 미국에서 저희 가족만 드렸고 한국에서는 제 남동생과 누님이 또 따로 추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목회의 삶과 인생의 삶을 되돌아보니 아버지가 그때 하셨던 말씀의 의미를 조금 이해하고 이제서야 좀 깨닫게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들었지만 그 나이가 돼보지 않는 이상 절대 그 나이를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리사랑이 더 큰 거고요. 치사랑이 아무리 크다 해도 부모님의 사랑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 물론 같이 예배 드렸던 우리 아이들은 이런 제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 상황을 자신들이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늘 1차원적으로만 생각하지 폭넓게 이해하고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생전에 계셨 때 하셨던 말씀 가운데 늘 자주 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저희 3남매 모두를 대학 보낸 것으로 자신이 할 일을 다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가면서 난 너희들에게 차 사준 건 내가 나로서 다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그래요. 왜냐면 대학 등록금이야 어차피 내가 낸 건 아니니까. 내가 유일하게 우리 자녀에게 크게 해준 건 둘 다 차 사준 게 얼마나 잘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차가 있어 자기 마음대로 다니고 할 수 있는 게 제 입장에서 참 감사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70에 은퇴하시고 이제 80에 돌아가셨는데
외아버지가 우리 삼남매를 대학 보낸 걸 그렇게 자신이 한 일로 다 했다고만 생각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 지금도 대학 보내기가 만만치 않습니다만은 저희 아버지 입장에서는 목회자의 어려운 삶에 아들 아니 삼남매 모두를 대학 등록금 보내줘서 대학 보낸다는 게 아마 또 엄청난 숙제였을 것이고, 그렇게 무사히 삼남매를 다 대학 졸업시킨 게 아버지로서는 가장 잘한 일이 아니었을까를 제가 생각을 하면서 추도 예배를 드리면서 참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물론 제가 우는 그 마음을 우리 아이들은 또 알 길이 없을 겁니다. 요양원에 계신 어머니가 저를 볼 때마다 저랑 지금은 거의 통화가 안 되세요. 치매가 많이 진행이 되셔서 전화 통화 저도 잘 못하시고 전화도 잘 못 받으시는데, 근데 저를 볼 때마다 늘 묻는 얘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밥은 먹고 사냐? 그만큼 물질적으로 어려웠던 그런 시기를 생각해 보면 저희 아버지의 이 말을 이제서야 제가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깨달아 가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니 1차원적인 생각이 아니라 여러 세대를 이해하는 폭이 조금은 생겨나게 된 것 같고, 이제 나름 60이 다 되어가는 이 시기에 철이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갖게 됩니다. 사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1차원적으로만 생각해야 할 곳은 아닙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합성어입니다. 뭐뭐로부터라고 하는 에크와 부르다라고 하는 뜻의 칼레어가 합쳐져서 만든 말이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내다라고 하는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이곳에 함께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성도며 교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불러내어 구별된 장소라고 하는 말이고, 바로 세상과는 다른 차원, 세상과는 다른 장소로 거룩하게 구별된 곳이 교회라고 하는 의미의 뜻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거룩한 장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전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 욕심이 추구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교회가 추구한다고 하면 교회도 세상과 다를 바는 아마 없을 겁니다. 세상에 바라는 것, 세상에 가고 싶은 거처, 세상에 가고자 하는 길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하면 교회가 바로 존재해야 될 이유는 없어지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고자 하는 곳, 가고자 하는 길이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이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주님은 본문 2절에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천국에 방이 많이 비어 있으니 너희들이 갈 곳이 없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결코 아닐 겁니다. 가는 길이 다른 사람, 삶의 길인 다른 삶이 거할 삶은 풍성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그 거처를 향해 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누구나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래서 더불어서 함께 풍성하게 살아가야 할 삶을 향해 가야 하는데, 너는 떨어뜨리고 나만 올라가는, 너는 죽이고 나만 사는 세상을 향해 갈 때가 너무 많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1절에 우리를 향하여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근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심의 출발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빼앗기지 않고 내가 눌림을 당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그래서 근심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로 이런 우리를 두고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전혀 다른 길을 가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그 믿음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 그 길은 함께 더불어 사는 넉넉한 길이고 함께 누릴 수 있는 거처를 예비하는 길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파 사람들, 흔히 바리새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 다시 말씀드려 율법에 대하여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 율법을 너무나도 잘 지켰던 이 바리새인들은 누군가 병들어 아파하거나 심원하거나 고통을 당하게 되면 이것은 그 사람의 죄 때문이다, 아니면 그 누군가의 죄 때문이다, 부모의 죄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먼저 죄 여부를 따져 묻고 정지하고 심판을 했습니다.
병으로 아파하는 사람의 고통을 생각하지 않고 이해하지도 않았습니다. 누군가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돌을 던졌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다가가셔서 그들을 어루만져 주셨고 그들에게 용서를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들을 치유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주에서 사회운동을 하던 장일순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미 고인이 되신 지 여러 해가 됐습니다만은 그분이 쓴 책 가운데에 나는 미처 몰랐네 그대가 나였다는 것을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 그곳에 이런 글이 하나 있습니다. 친구가 똥물에 빠졌을 때 건져내는 방법입니다. 아주 유용한 글입니다. 친구가 똥물에 빠졌는데요. 우리가 바깥에 서서 욕을 막 하거나 비난하는 말을 하기가 너무 쉽다는 거죠. 그러면서 되게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똥물에 빠져있는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너 왜 그 똥물에 빠져있어? 냄새나니까 빨리 똥물 밖으로 나와. 밖에서 막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가 그걸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 똥물에 빠진 친구를 구할 수 있냐면 같이 똥물에 들어가서 그 친구 얼굴을 마주보고 야 친구야 여기 있으니까 똥냄새 내지 않니? 그리고 우리 똥냄새 나지 않는 밖에 나가서 이야기할까? 그러면 그 친구가 알아듣고 같이 똥물을 빠져나올 수 있다. 뭐 그런 식의 글을 쓴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이해하라고 하는 말이죠. 자기는 바깥에 서 있으면서 똥물에 빠진 상황을 이해하지 않고 왜 거기 있느냐 비난하고 욕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미국식으로 하면 딱 좋은 표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신발을 내가 신어봐야 알죠. 그 사람의 신발을 내가 신어봐야 그 신발이 불편한지 편한지 그 사람의 발이 어떤지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는지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얘기고 신어보지 않고 쉽게 판단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의 시야를 벗어나지 못해서 우리 자신만의 형편을 생각하게 됩니다. 프랑스 철학가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이런 시대의 특징을 가지고 유아적 엄살의 시대라고 하는 말로 설명을 했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아이들처럼 징징거리며 산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상처와 고통에만 눈길을 주면서 자기 자신이 희생물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다는 얘기죠. 바로 이런 사람들은 항상 잘못은 남에게 있지 나에게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파스칼은 정의하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는 길을 제자들이 알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본문 4절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 것이다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길은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었고 예수님의 삶이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일부 유스 애들에게도 설교했습니다만은 3년 같이 먹고 같이 살고 같이 생활했잖아요. 그러면 누구 닮게 돼 있어요? 예수님 닮아야 하는데 제자들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이 무슨 길을 가는지 아실 줄 알고 너희는 내가 가는 길을 알 거다 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제자들은 그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이 어디 가시는지 우리가 모르는데 가는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님이 아틀란타 가시면 85분 타고 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아는데 주님이 가실 길을 목적지를 얘기 안 하는데 우리가 가는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그 길을 모르겠습니다라고 도마가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도마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제자들의 마음이었고 이야기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했던 길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길이 별 차이가 아마 없을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가는 길을 어떤 물리적 공간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니 그곳에 도착하려고 하면 이런 길을 따라가야 하는데 예수님 왜 그 길을 알려주시지 않지? 라고 의아하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얘기하죠.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셔서 로마를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되면 그때 우리를 하나는 왼쪽에 하나는 오른쪽에 좀 앉혀주세요. 흔한 말로 의정 자의정하고 싶으니 그 권력을 우리에게 넘겨달라고 청탁까지 했던 것을 보면 제자들은 분명 예수님이 가는 길을 알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은 아버지의 성품에 이르는 길이고 차원이 다른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향해 가는 길이고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 바로 천국에 이르는 길이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서로 좌의정 의정 되려고 다투며 싸우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제 욕심이나 제 형평만을 봐달라는 신앙도 아니었습니다. 남을 누르고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은 죽기까지 낮아지는 길이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서로 다투는 근심이 있는 곳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음에 근심이 없는 길을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고 또 자신을 믿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단지 하나님 말을 믿는 길만을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 자신을 믿으라고,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만 믿어서는 안 되고 예수님도 같이 믿어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믿으라와 나를 믿으라는 동격입니다. 같은 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의 설명으로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삶에서 하나님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높이 계신 하나님을 멀리서 바라보며 그에게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높은 그분을 향하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여지는 삶을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그가 살아온 길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길이라고 단언하십니다. 자신의 삶과 가르침이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대단히 교만스럽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자신을 죽여서라도 남을 살리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가는 것임을 의미함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이 무섭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점심을 먹으며 김창옥 TV 한 편을 봤습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철탑 위에 있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외로우면서도 행복하셨다. 이런 얘기를 해요. 많은 명언을 남기시더라고. 그래서 철탑 위에 달린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은 왜 외로우셨느냐면 십자가는 자기 혼자 지셨기 때문에 외로우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거기 달린 예수님이 행복하셨느냐를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한다. 그게 연애 상담하는 분한테 하는 얘기였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달렸느냐면 그 누군가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내가 십자가에 기꺼이 죽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누군가를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던 분위기에 십자가에 달려서도 행복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목사인 제가 들어도 참 의뢰가 되는 말을 우리 김창옥 씨가 했던 것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죽여서서 우리를 살리시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는 거고, 그저 단순히 예수님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또한 걸어가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한국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습니다. 특별히 우파라고 자처하는, 보수를 자처하는 기독교인들이 더더욱 욕을 먹고 있습니다. 사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봐도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제 스스로에게도 묻게 됩니다. 내가 가는 길에 과연 예수님이 보일까? 저 스스로도 목회자로 저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내가 죽고 나면 아이들에게 기억되는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를 아버지 추도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철학자 니체가 이런 얘기를 했지요. 단호하지요. 신은 죽었다. 그 말만 들으면 우리는 그 철학자가 아주 불경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보면 철학자 니체는 아주 몹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실제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철학자 니체를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말했을 때에 그 니체는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교회와 교인들을 본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길이 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진리로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고 단언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예수님이 보여야 합니다. 세상에 어둠을 뚫는 길이 보여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르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길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 길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가는 길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거처입니다. 교회가 거룩한 것은 스스로 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어번교회가 길과 길이 만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길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갈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스스로 자처하며 예수님의 오시기를 준비했던 것처럼 이 대림절기에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어번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1분여 정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에 부족한 저희들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길이 되어주는 것을 우리가 행해야 하는데 나는 그 길을 제대로 걷고 있는지 우리를 스스로가 한번 살펴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나를 통하여 예수님께로 가는 길이 보여지는지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보여지는지 우리의 삶을 뒤집어 보게 하여 주시면서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니체의 눈에 교인들을 보니 교회를 보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길을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게 하여 주시면서 여전히 우리가 부족하여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조금은 달라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달라진 모습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며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의 길들을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삶의 길들을 나를 통하여 나타내 보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철탑에 달린 예수님처럼 우리 모두가 외롭지만 행복한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삶의 길들을 우리가 살아내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시간에 부족한 종이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잘못 전한 것이 있으면 저들 마음과 생각 속에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잡아 정말로 예수님의 생명의 길을 보여주는 우리 어번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246장 우리 찬송하시고 마지막 후렴 부를 때 우리 장로사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우리 장로사님 가시는 길에 축복하실 분들 계시면 다 같이 나와서 축복 기도에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오늘 축복성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자리에 앉으시면 당일구역에 제가 10 개런티 드려야지 15분 안에 끝내드리겠습니다. 길지 않게 끝내드릴게요. 설교도 평소보다 짧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46장입니다. 그 불과 구름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장로사님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윤숙 권사님 어번 땅에 이사 와서 제일 처음으로 어번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17, 8년 동안 이 재단을 위하여 정말로 많이 수고하시고 많이 애쓰셨습니다. 이제 오늘 그 마지막 예배를 드리며 조지아로 이사를 갑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이 있기에 또한 그 길을 가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 장로사님 가시는 길 위에 하나님의 복에 더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그 과정을 통하여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면서 이제 물론 이 장로사님을 떠나는 어번교회 빈자리는 너무나 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 장로사님만을 바라보는 어번교회가 아니라 그 자리를 또한 스스로 채워가는 우리 어번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우리 사랑하는 장로사님께 남겨주신 그 신앙의 건과 믿음을 통하여 우리 어번교회도 성숙해지며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면서 무엇보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장로사님의 그 기도가 우리 사랑하는 남편, 가장, 우리 문안 선전을 인가기도 시키는 놀란 역사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멀리 나가 있는 우리 키와 우리 권이 그의 암달과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늘 존귀 여김받는 믿음의 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면서 온 교회가 마음을 같이하여 축복합니다. 은혜를 빕니다. 그 길이 하나님의 길로 인하여 공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하셔도 우리에게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감하시는 역사가 이제 장로사님과 이 어번재단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장로사님하고 속별의 정은 이어 나누시고 빨리 당회구역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요한 건 앞에 화면에 띄워드렸으니까요. 서교 선출은 건너뛰고요. 바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잠깐만. 지금 나눠드리는 건 올해 결산과 내년 수입 예산표니까요. 일단 보시고 이걸 화면에 띄워드리면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나눠드리는 거니까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일단 당회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임원 선출하고 그다음에 각 부소장 임명하는 일이거든요. 일단 그 부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애쓰시고 수고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제가 올해는 신임원 선출에 대해서 우리 찬미 씨가 애 많이 쓰시고 수고 많이 하고 계셔서 우리 이찬미 성도님을 제가 올해 신천 집사로 임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이찬미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내년에는 오성인 성도님도 곧 집사가 될 거라고 확신하고 아무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 이찬미 성도님 부끄럽고 쑥스럽겠지만 결혼해서 죽는 거야. 아가씨로 계속 있으면 안 줄 건데 작년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작년이래 올해 결혼했기 때문에 임명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기획위원은 제가 장로사님 빈자리는 제가 채우지 않겠습니다. 그냥 세 분이 기획위원을 좀 수고를 해주시고 아무튼 권사는 이제 안 주려고 그래요. 권사만 주면 다 이사 가시네. 아무튼 가시는 거룩히 복되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각 부서장은 보시는 대로 특별하게 조정된 건 없고요. 사회봉사부장이 우리 유정원 지사님을 제가 부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구은희 지사님이 하셨던 일인데 구 지사님이 지금 안 나오셔서 그렇고, 그다음에 재정부에 우리 김민희 지사님 제가 새로 재정본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김민희 지사님 오늘 모아서 우리 김명 지사님과 더불어서 재정 관리 좀 해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임원회의 때 새신자 관리에 관한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올해는 선교부 겸 새신자 관리부에 우리 박재현 지사님과 김주현 변사님을 임명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두 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 제가 방문자 기록 카드를 받고 인사 기록 어느 정도 받으면 제가 새신자부에게도 공유를 해서 서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현규 씨도 교회 오겠다고 나랑 철석같이 약속했는데 안 왔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새신자 잘 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고맙겠습니다. 관리부는 우리 임병호 지사님 임명하겠습니다. 우리 김종원 사님 현재 바꿨고요. 교육부는 제가 3호 임명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다음 마리아 선교회장은 우리 박연희 지사님이 연임되신 거로 제가 보고받았고, 에스더 디모델 아직 제가 연락을 안 주셔서 제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나머지 분들을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여선교회가 좀 인원 변동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나이로 잘랐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고요. 그 다음에 가나다 순입니다. 나이 순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그래서 에스더 여선교회 11분, 마리아 여선교회 8분, 그래서 일하실 수 있는 분 역량 중심으로 해서 제가 이렇게 나눴으니까 각 선교에 참여하셔서 애쓰시고 수고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이 기준이니까 옮길 수는 없어요. 이건 이해하시고, 제가 78년생까지 마리아 여선교회 두셨습니다. 우리 고집산에 한 살 모자라죠? 2개월 모자라죠? 네, 2개월 모자라. 그래서 고집산에까지 같이 올라가 버리면 에스더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근데 김지현 집사님 78년생이신데. 아 그래요? 거긴데 미처 못 봤네. 아 그렇군요. 할 수 없어. 이미 정해졌어. 네, 킵해두겠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산부터 볼게요. 요거부터 할까? 요거 하고 예산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026년도에 제가 몇 가지 좀 바꾸겠습니다. 일단 홈페이지 리뉴하겠습니다. 우리 홈페이지가 한 20년 넘은 부닥다리 홈페이지라 새로 리뉴하는데 한국 돈으로 45만 원 든다고 그러는데 한 50만 원 냈는데 아주 환율이 좋아서 괜찮습니다. 한 350불이면 해결될 것 같아서 일단 리뉴 신청했고요. 사진 몇 장 보내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아직 사진을 찍지 못해서 되는 대로 준비되는 대로 홈페이지가 새 것으로 리뉴될 겁니다. 심플하고 현대스럽게 리뉴할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우리 홈페이지 리뉴 잘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일학교하고 유스 예배를 11시로 옮기겠습니다. 제가 왜 교육부에 3호를 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유스 설교를 해왔는데 제가 유스가 11시에 예배를 드리면 제가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유스에 설교할 사람이 필요한데 그동안 성도님들이 애쓰시고 수고하셔서 설교를 해오셨는데 설교 준비하는 게 어렵고 힘들고 그것 때문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그래서 그 시간 이후로 제가 할 테니까 예배 시간을 맞춰보세요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10시 맞춰보기가 사실은 쉽지 않고, 우리 부모님들은 또 10시에 예배 내려놓고 11시에 또 오는 것도 그것도 어렵고, 그래서 동시에 올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생각해서 내가 11시로 옮기면서 3호를 주일학교 교사로 임명하면서 설교자로 임명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성가대가 걸려갖고 그럼 성가대 장로사님도 가시고 성가대 할 인원이 별로 없으니까 성가대를 그러면 없애고 그쪽에다가 맡길까 그랬더니 또 성가대도 없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럼 또 대안은 뭐냐 생각했는데, 성가대 특성하는 날은 유스와 어른이 연합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에 연합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11시에 같은 시간대에 예배를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주일학교 교사 3분이 사실은 10시부터 오셔서 애 많이 쓰시고 했는데도 물론 제 설교가 잘한다는 의미는 아닌데 어쨌든 애들 설교를만 맨날 듣고 계시니 신앙도 좀 그렇고 그 부분도 제 마음이 쓰이고 해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다음 주 연합예배고 그 다음 주도 사실 연말이라 연합예배들이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1월 첫째 주부터 11시 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 부모님들 유스 부모님들 잊지 마시고
11시 시간 맞추시고 두 명이 사실은 걸려요. 진하고 나린이가 성가대 하시는 부모님이 계셔서 걔들이 일찍 와서 좀 오래 기다려야 하는데 그 둘만 좀 애써주면 무난 없이 잘 예배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속회 편성은 3개로 줄이겠습니다. 우리 장로사님 가시면서 인도자도 없고 해서 일단 3개로 제가 연말에 줄일 겁니다. 아직은 어떻게 편성해야 되겠다 계획한 건 없고요.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수요 성경 공부는 일단 잠정 중단하겠습니다. 우리 장로사님 가시고 나면 장로님만 나오시는데 뭐 장로님하고 둘이 성경 공부 이렇게 개인 일대 성경 공부하는 것도 좀 그럴 것 같아서 일단 제가 수요 성경 공부 중단하겠습니다. 뭐 또 성경 공부 하자는 분 계시면 제가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새벽 기도는 뭐 안 나와도 그건 없어지진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성경 공부 없어지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얘기했더니 N차 다시 시작하신다고 저한테 얘기하셨던데 벌써 여성배하고 그렇게 결정하신 듯한데 이 부분은 제가 또 수입 결산 보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죠? 찬미 씨 집사 안 한다고 거부하는 건 아니죠? 평양 가면서 자기 실을 못하는 거라 굳이 못하겠다면 또 못 지켜놔요. 됐습니다. 이 없으면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25년도 수입결산 예산 좀 보시면 제가 사실은 11조도 빨간색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실수를 했네. 일단 빨간색은 우리가 예산안에 못 미친 겁니다. 예산안에 못 미친 것 쭉 보시면 달성률 보시면 쉽게 눈에 들어오시죠? 쭉 보시면 그렇고, 그 다음에 감상금이 사실은 예산의 2배를 초과했는데 뭐 이거는 뭐 제가 뭐 개인적으로 실명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어느 한 분이 올해 만불 감상금을 하셔서 이건 채워진 거라 이건 뭐 다시 내년에 예산에 다시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쭉 생각해 보시면 올해 사실은 93% 달성했다라고 하고, 사실은 만불 또 빼고 나면 올해 결산이 사실은 제가 8만 1,000불이라고 그랬지만 7만 불 좀 넘는 7만 불 정도 결산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셔서 어쨌든 내년에 좀 뭐 이렇게 예산을 세우기가 제가 좀 어려움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뭐 애쓰시고 수고하셔서 고맙긴 한데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주일헌금하고 절기헌금이 거의 예산에 못 미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송스럽지만 내년에는 조금 더 마음 신경 쓰시고, 제가 기획위원 때는 물가 상승률만이라도 반영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조금 더 마음 써주시고 헌신해 주시고 뭐 저부터라도 감사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내년에 마음 써주신 교회 살림살이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뭐 예산에 뭐 이건 뭐 너무 많이 잡은 것 같습니다. 뺐습니다. 뭐 특별한 거 없죠? 없으시면 내년 지출 결산 보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출 결산은 뭐 예정대로 좀 나가서 어쨌든 마이너스 한 작년에 비하면 17,000불 정도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 내년 예산 세우기가 뭐 쉽지는 않았는데요. 그래서 일단 뭐 줄일 수 있는 건 다 줄였습니다. 가능하면 제가 일단 제 사례비는 월 600불 일단 낮췄고요. 휴가비도 낮췄고 출장비도 낮췄고 복사비 관리비는 뭐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사무부 행정비에 사실 교회 홈페이지 비용과 교회 보험이 한 1,000불이 들어가요. 교회 홈페이지 관리비는 한 200불 정도 드는데 그 외에 뭐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작년 예배 행사, 주일학교 유스 예산은 뭐 더 낮춰 줄일 수도 없는 상황이라 일단 이렇게 했고, 그러다 보니 교회 뭐 김치와 칭계 부분 사실은 예산 안 하나서 제가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내년에 여러분들이 예산 다시 시작하시면 교회에서 40불 나가던 부분은 다시 지혜를 모아서 우리가 좀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어디를 보충하든지 빼든지 다시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AF, UFC 감상금 나가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거 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교회 부담금 뭐는 지금 2,000불로 돼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 김정호 사님 부담금이 뭐냐고 저한테 여쭈셨는데 교단에 속하면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지방 부담금 결산의 1% 내야 하고요. 연회 부담금 결산의 1%, 본부 부담금은 1%에서 0.8%로 줄었고요. 네, 응급 부담금이 2.2% 내야 합니다. 이 응급 부담금은 목사님이 은퇴하시면 쉽게 말하면 은퇴연금입니다. 은퇴연금인데 저희 아버지 때는 1년 목회하면 25,000원 쳐줬어요. 그러니까 40년 목회해야 월 100만 원 받으셨는데 우리 지금 감리교 현실이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은 1년 목회해야 17,000원 줘요. 그러니까 10년 목회해야 17만 원, 30년 목회해야 채 50만 원이 안 돼. 저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목회해서 미주연에는 또 10년이 빠져. 거기다 환율 계산하면 글쎄 한 300불 받으려나? 아무튼 제가 30년 나 채운다 해도 그래도 응급은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래도 우리 감리교단만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무튼 그래서 사실은 그 다음에 부담금도 우리가 이 7만 불에 예산 내면은 2,000불 갖고는 택도 없는데 사실은 이게 일종의 뭐 목사가 편법 부려서 죄송합니다만 부담금 책정할 때 계산은 일반 결산이 있고 특별 결산이 있거든요. 근데 특별 결산은 사실은 부담금 계산할 때 안 쳐줘요. 일반 결산만 해.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교회 헌금 들어온 부분을 상당 부분 어디로 돌리냐면 특별로 돌려요. 왜 그러면 그런 부담금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사실은 제가 늘 일반 결산을 3만 불 선에서 늘 맞춰왔었어요. 또 7만 불, 8만 불 결산 나도 그래야 부담금이 낮춰지니까 이제 그렇게 약간 편법을 썼는데 그래서 2,000불은 최대한 낮춰도 2,000불 어쨌든 올해 부담금이 나가야 할 겁니다. 2,000불 아마 넘게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금도 있고 기타 등등 해서 이렇게 일단 결정이 됐습니다. 혹시 뭐 어디 조정하고 어디 좀 뺐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면 찬찬히 살펴보시고 이야기하시면 좋겠고 애참 부분은 이건 여성교회에서 다시 지혜를 좀 모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은 예산 편성을 좀 다시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실 말씀 혹시 예산을 보시고 없나요? 15분 지났나요? 장로님 뭐 하실 말씀? 가신 마당에 할 말 다 하고 가야지. 장로님 가시면 그럼 없으시면 그럼 누가 뭐 회의하시죠? 회동의하시고 회의하시죠.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제청. 네, 동의하고 제청으로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이제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잔고가 11월 30일 기준입니다. 체킹에 13,134불이고요. 세이빙에 3,782불이 있는데 교회 홈페이지 리뉴하는 건 세이빙에서 빼서 하겠습니다. 체킹에서 빼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세이빙에 있는 거 빼서 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이렇게 지금 저희 교회 잔고가 남아 있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2025년을 결산하며 당의 구역회를 마무리합니다. 내년을 준비하는 과정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번교회가 또 잘 헤쳐나가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며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면서 올해도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분들 속에 하나님의 복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내년에도 더 큰 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당의 구역회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장로사님하고 이별의 점을 나누신 것